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우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셔서 7 교회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는 그 의미는 교회가 사라진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교회는 그냥 형태가 남아 있을지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또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인데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초대교회도 그 교회가 흐려지거나 이렇게 그대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자꾸 변해가고 이런 그 변화를 거듭해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 마음 속에도 우리 교회가 장래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장래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뭐 장래까지 걱정할 게 있느냐, 현재 그냥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장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이런 교회로 바뀌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알 때는 이미 벌써 손쓰기에는 늦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촛대를 옮기는 그런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우리 교회도 아마 반 이상이 이 교회 멤버들이 이렇게 체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아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거기 헵시바라는 말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의 헵시바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셔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이 없는 그렇게 온전한 그런 교회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게 하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만 잘 모이고 우리 시대에만 좋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이런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쓰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그 세월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도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이 세상은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죠. 얼른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왕노릇하시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더 흘러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아버지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언제 오실지 오늘 저녁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시대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교회 타락의 그런 조류에 우리도 이렇게 휩쓸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타락의 징조에 대해서 초대교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니까 그 초대교회하고 비교해서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이 7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국가에 7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놀랄 만큼 이 터키 나라는 지금 99%가 이슬람교고요. 그 7교회 중에 그래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교회는 책망이 없잖아요. 칭찬을 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되고 경계했던 그 말씀을 일곱 교회가 중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약속하신, 거기에서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됐더라면, 그러면 그 교회를 이런 이슬람 교회에 이렇게 다 내어주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좋게 평가하는 그런 교회도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 타락의 징조가 뭐냐면 성경을 멀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게 된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특징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초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그 말씀이 아주 힘을 얻는, 권세가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어땠느냐? 일반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이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유튜브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좀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 설교 속에는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얻어지는 한 단어, 한 문장, 그것은 우리를 그냥 마음을 부요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고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은 학생들로 말하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책이나 유튜브를 듣는 것이나 이런 것은 뭐예요? 참고서. 그래서 TV에 이런 인터뷰하는 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수능이라든지 무슨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든지 좋은 성적을 내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교과서에서만 충실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 들어보신 거예요. 좀 얄밉긴 하죠. 다른 사람은 참고서 몇 개씩 갖다 놓고 줄줄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도 만점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험에 나온 그 근원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지 참고서는 그냥 참고서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뭐 유튜브 세상이 됐어요. 유튜브를 듣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고 성경은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학박사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학박사도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다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느 인간에게든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와 같으냐 하면, 음식으로 말하면 아주 토종, 그 영양가 있는 그런 토종 음식과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라면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뉴스에 하는데 자기는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았다고. 그 사람 따라가면 빨리 돌아가실 거예요. 그건 아주 라면 체질이신가 보죠. 특이한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계속 라면만 먹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재료를 사다가 이것을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게, 그걸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몸에 더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예요. 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 암흑 시대에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주교나 이런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이 해석한 그런 성경을 그냥 듣도록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 일반 사람들은 까막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죄사함을 얻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교나 사제들에게 와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도 일반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게 성경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카고에 가면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 지금도 간증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일반 교회 장로님이셨을 때예요. 우리 박 형님께서 그 시카고에 가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몇 장 몇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찾아서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이 장로님이 성경을 안 읽고 계속 성경을 투적거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눈치채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장로님이시라니까요. 평생 동안 설교만 들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생활을 하고 평생 설교를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남이 전해주는 얘기만 들으니까요. 그분이 지금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노인분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엄청 성경 읽어요. 그렇게 읽으시는 분도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한이 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가 타락이 되기 시작하면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한 몫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셔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세요.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찾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저도 엄청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큐티를 해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랑해서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큐티는 해야지. 그러니까 휴대폰 꺼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마음에 그래도 성경 읽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고 그 감동을 받는 것은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안 읽고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쉬우니까, 이해가 빠르니까, 재미있으니까 자꾸 유튜브만 자꾸 들으시는데요.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듣지 말라는 건 또 아니에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고서니까 참고로 내가 듣는 거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도 지배해서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생활도 엉망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이 듣는 자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튜브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체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습니다. 읽는 자와. 자기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는 일에 있어서 소홀해졌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 믿는 사람이라서 참 그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 다 풍성하고 좋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성도들인데도 교제하다 보니까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에 찔려서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혼자 나는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얻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제가 홀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 영향이 안 주는 것 같은데도 내 주위에 성도들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도의 교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제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하고 이런 것만 이제 교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교제의 뜻은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참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교제고, 집회에 참여하는 거,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다 교제입니다. 참여라는 뜻이 있어요. 또 나누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교제예요. 또 기부금, 헌금, 이것도 교제예요. 물질로서 성도들의 필요를 돕는 것, 이게 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풍성할 때, 이런 교제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아주 만들었어요. 이제 전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면을 못하게 하니까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도 못 만나고 이렇게 지금 돼 가는 거잖아요. 돼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 어려운 걸 당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서 있어요. 믿음을 잃지 않아요. 여러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성도들이 오랫동안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못 만나고 교제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고 계세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참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성도들의 다른 거예요. 일반 교회는 지금 난리예요. 교인들이 다 떠나고 문을 닫게 생겼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모인다고 하면 그냥 다투어서 나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원 제한 때문에 못 나오게 그냥 몇 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하는 듯한 이런 걸 자꾸 내보내잖아요. 그래도 오는 사람은 와요. 그래도 사실은 그 마음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해요. 규제 핑계대고 이 코로나 아직도 조심해야 되니까 오라고 해도 그래도 정부 정책에 순종을 해야지. 그리고 집에 계시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오셔도 누가 내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 서로 교제를 긴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교회의 단점은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맘모스 같은, 공룡 같은 이런 덩치가 큰 짐승들이 빨리 멸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후에 빨리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작은 짐승들은 다 살아남는데 덩치 큰 짐승들부터 세상에서 멸종이 돼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려고 하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교제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3월달이 되면 이제 주소록을 다 나눠드릴 테고, 거기에 일부 구역은 이렇게 구역을 또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아직도 나는 지금 어느 그룹에서 나는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교제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시든지 그런 그룹에 속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든지 교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내 신앙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홀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배가 형식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모든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인가 이 형식이다, 이것은. 그래서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서 가치가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모이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에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것도 또 너무 자주 하니까 1년에 한 2번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많고, 시카고의 알링턴 하이츠라는 데 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인데, 이제 주소록에 있는 그런 모임인데 사실은 모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임이니까 이제 한번 방문을 갔었는데, 오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냥 남은 몇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두 사람이 앞에 나가서 꼭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는 것처럼 떡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누고 잔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누고 그것이 끝이에요. 이렇게 주의 만찬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모임에, 이와 같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왜 모임에 나와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온 마음이 그렇게 흡족해요. 좀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적응이 잘 안 될 때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예배 시간에 막 또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시에요. 그래서 참 예배 시간이 즐겁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참 신기하기도 해요.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봤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예배 시간, 얼마나 즐겁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아주 특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든지 20년이 지나든지 30년이 지나든지 이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네 번째는 기도회가 사라진다. 기도회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활동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봤죠.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지 그룹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초대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좀 잠도 깨실 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를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 타락할 여유가 없죠. 조금 이런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5명 모이지 말라고 하면 4명씩 모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시간처럼 즐거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이 온통 오염이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로 아릴 때, 그럴 때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기도해 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세상은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도 그래도 기도는 열려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다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으니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런 위로가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은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니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지식적으로 설득을 얻은 건지 설득을 한 건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들. 이거는 분명히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 열매는 거기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게 침례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 전체 모임 안에서도 그게 지금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일꾼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만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이 전도하는 일이 전도자들에게만 지금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도 집회를 해도요, 구도자가 연 한 1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별로요.
전도 집회가 끝나면 그냥 구도자를 붙들고 여기저기에서 어떤 여성은 자매님들이, 어떤 남자는 형제님들이 붙들고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교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전도 집회예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도 집회 끝난 다음에 강사님만 혼자서 앞에서 구도자들 데리고 교제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구도자들 강사님한테만 데리고 와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구원받은 거 한 구절, 두 구절을 구도자들한테 소개를 못한단 말입니까? 끝나자마자 다 가버리고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생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경건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는지. 그런데 딱 그것이 교회에서만 그래요. 나가고 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혼자 있을 때, 가정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생활은 그렇지 않은 이런 일들이 계속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어떤 일로 느껴져요. 이것은 그냥 특별한 사람만 지칭하는 그런 단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경건인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활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은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더 관심이 계세요.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될지라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경건한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면, 그럼 범사에 잘 되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강건한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이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닌, 겉으로만 이렇게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배교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교회 생활이 다르고 가정 생활이 다르고 사회 생활이 다르고 밖에 나가서는 생활이 다르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6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운동도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골프도 그렇고요. 탁구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가끔 탁구 치는데 제가 이겨요. 그런데 제 기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면 1년 후에는 제가 못 당할 거예요. 안 돼요. 어떤 형제님은 지금 착실하게 코치한테 배우고 있어요. 기본기를 닦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 저하고 지금 시합을 안 하려고 해요. 지니까. 나중에 한 1년 후에 보자는 거죠. 그래야 기본기를 못 당해요. 지금 말씀드린 6가지는 다 우리 영적인 그런 기본기에 속해요. 기본기. 그렇잖아요. 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도 수요일 날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한 것이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앙의 그건 기본기, 기초, 이게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거 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이래야만 우리 교회에 장래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장래가 있어요. 우리 각자 생애에 장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장래가 있어요.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는 어느 새에 내가 잘못됐는지, 어느 새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처음 믿은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교회로 언제까지든지 존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